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강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아픔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소리도 듣고 반드시 우리를 고쳐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환경과 질병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의 모든 병의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죄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결국 그 틈을 타 병마가 들어오고 질병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는 우리 안에는 부정적 에너지가 전신의 세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는 먼저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할 때 역사하십니다. 진실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일이 선행되어질 때 치유와 회복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병 낫기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를 받는 참된 비밀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께서는 멸실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감각조차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용서받기를 원하고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죄를 짓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의 긍휼함이 임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만드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나의 모든 영혼육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듯 질병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친밀함의 복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보이시며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간증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항방변성 실명위기가 왔고 병원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기도원으로 올라가셨고 저는 몇몇 분들과 함께 기도해 주기 위해 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을 중심으로 둘러 진치고 통성으로 서로들 기도에 집중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무릎을 꿇고 나의 말을 받으라 하시는데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마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분위기와 흡사했습니다. 순간 두렵기도 하고 부족한 마음에 머물거리고 있는데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무릎을 꿇고 나의 말을 받으라.
강권적인 음성이었습니다. 네 주님, 순종의 무릎을 꿇는 순간 제 앞에 강력한 빛이 비춰지더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벅차오르는 넘치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딸의 눈이 깨끗하게 나았다 하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성령에 취해 있었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일어났더니 함께 기도한 분들은 이미 합심 기도를 마치고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제 모습이 조금 민망스럽기는 했지만 일어나서 담대하게 주님께 받은 것을 전했습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권사님 눈을 치료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됐다고 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이후 권사님의 눈은 지금까지도 건강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이유는 회개를 통해 정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치유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질병을 치유받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먼저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사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후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치유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시인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제 생각과 의지가 앞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소서.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또한 그 귀한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픈 부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의 주님이 되어주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소서. 아멘.